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구원받을 때에 오는 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한 가지가 있다.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자기의 친척, 골육들은 멸망의 길로 간다면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내 골육 친척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라. 구원받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두 곳을 보았어요. 하나는 노아의 이야기고요. 하나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엔 창세기 7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만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너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 온 집이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노아의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고 구원함을 얻는 축복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바꾼다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 노아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온 형제, 온 권력, 온 친척, 온 가족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왜냐하면 창조 이후니까. 창조 때 모든 동물들 또 인간을 지으시고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참 보기가 안 좋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창조 이후에 하나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와라는 선물입니다. 하와.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다시 하와를 지으신 거지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지내는데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잠을 재우고 아담의 갈비뼈로 아담과 닮은 가장 아름다운 상대자를, 파트너를 하나 지어주십니다. 그가 바로 하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이 아담에게는 파트너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아담의 생명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갈비뼈가 가슴의 심장을 보호하고 있듯이, 뿐만 아니라 갈비뼈로 지음을 받다는 것은 아담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을 받는 존재로 그는 아담의 생명을 지켜주는 이런 존재의 의미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다라고 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담이 홀로 있을 땐 가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와를 지어서 불러 둘이 함께 하나가 되게 하니 이때에 최초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선물, 바로 가정이라는 선물이 되어집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이후의 최고의 에덴에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파괴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 파괴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인간이 파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마귀는 하와를 꼬드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하였고, 결국은 이 가정은 에덴에서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마귀는
인간의 가정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파괴된 인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또 하나의 비밀을 주십니다. 마귀가 파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 가정을 향하여서 주신 비밀 한 가지를 주십니다. 파괴된 가정, 멸망되고 구원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의 비밀을 남겨두십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구약 전체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예수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기다릴 자가 예수 그리스도. 에덴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가정이 원래로 회복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가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서의 모든 메시지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를 기다리라, 기다리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의 예언을 거듭하며 얘기해주는 구약의 수많은 내용들은 바로 그를 기다리라. 그래서 구약의 전체의 주제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한다면 함 따라합시다. 오실 예수. 네, 구약은 무슨 예수? 오실 예수. 그래서 구약의 전체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가정의 회복의 비밀은 오직 예수에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실 예수, 이 한 가지 비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성취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은 인간이 예수가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을 받는 비밀을 또 하나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비밀은 예수, 신약에 오신 예수님의 비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가진 비밀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이 가진 비밀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바로 고백하는 자 위에 세우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이 주님이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하십니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어.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어.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아름다운 자리, 바로 이것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교회의 비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에 비로소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밀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하늘의 비밀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메고스가 나아갈 적에 그는 비밀을 갖고 나아갑니다. 왕이 보냈다는 마패의 비밀을 갖고, 그리고는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아메고사 출도라고 하는 말을 내뱉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마지막 주 앞에 설 때에 갖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비밀은 오직 예수의 비밀이고, 신약에서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예수님이 주신 교회의 비밀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두 가지 비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비밀을 가졌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이 교회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비밀을 다 갖고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할까요? 교회는 무엇을 할까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며 구원의 가정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밌게도 교회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요, 자매요, 권력이요, 친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고? 자녀가 되고, 믿으시면 하면, 한마디로 한다면은 잃어버렸던 이 에덴에서의 가정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교회는 가정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 대한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어떻게 해결할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해결을 어디 가서 해결하라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해결하라고. 근데 요 사이 점점 가면서요,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교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사이인가 이제는 차별법이 세워진다고 하고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번엔 스웨덴에서도 통과되어진 놀라운 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법 전체 안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이제는 동성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로, 그래서 둘이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녀는 낳지 못하지만 이 자녀를 입양해서 그 자녀도 역시 동성애자로 만드는데 일조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합법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가장 저주된 것은 바로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저주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 남자와 남자를 창조한 게 아니고요, 여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더불어서 하는 이런 것,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이 성적 추악이 넘어서서 이제는 수간으로까지 갑니다. 동물들 상대로 간음을 하는 어리석음까지 나오는 세상이 되어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노아가 구원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정에 저주가 들어옵니다. 바로 그것은 함의 자식이었던 가나안이 그가 잘못을 행함으로, 함이 부모에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원어에는 동성애적 행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요, 마귀가 인간의 가장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망가뜨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성적인 타락에서부터 가져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함의 자손이었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의인, 롯이 들어간 땅, 의인이 있는 땅을 멸망시켜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땅에 죄악이 패역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 땅은 보기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물된 동산과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도시가 발전한 곳입니다. 훌륭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버립니다.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 땅에 아예 우리가 얘기한다면 아예 싹도 놓지 못하도록 소금 땅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땅은 소금으로 지금도 가득 찬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시는 거기에 풀도 돋지 못하는 이런 땅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은 땅이 되고 말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의 땅이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적 문제로 살아가는 땅, 그래서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존재들, 아예 풀도 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버렸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향하여 준엄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내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이 악을 더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리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이 땅을
내버려 두었다, 버렸다, 저주된 땅으로 만들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노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정이 파괴된 시대입니다. 패역함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을 일컬 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사이에 노아의 시대가 되어져서 이제는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는 가정이 회복되지 못하고 점점점 이상한 쪽으로 나아가는 시대.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틀렸다, 옳다, 말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보니까는 그 자녀 출생률이 0.78에 0.8 떨어져 0.78. 평생의 자녀를 하나도 안 낳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며칠 전에 그 TV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 초등학생 학교 입학하는데 나오는데 보니까는요, 무려 230여 개 초등학교가 1학년을 한 명도 못 받았다. 1학년을 한 명도 받지 못해. 1학년이 없대. 어느 학교는 보니까는 1학년이 한 명 들어왔는데 얘를 완전히 신주단지 모시듯이 1학년이 한 명 들어와요. 학교가 1000여 명씩 되어지는데 1학년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그냥 지금 수백 곳이 되어질 정도로 자녀가 출산이 안 되고 있다. 하나님 성도님들, 지금은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삶에 매여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요새는 삶이 어렵다 저렇다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해서 우리가 삶이 어려워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어느 상인가 패역한 세상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회복하라고. 오늘 봄속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어떤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는가? 오늘 몇 가지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은혜 입은 자임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6장에 가보면은 재밌게도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6장 8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6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다 멸망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아담과 하와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다윗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멸망되어지고 패역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단 하나 없어요. 주여 은혜 입은 자 되게 하옵소서.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입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입어야 은혜 입은 가족이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에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는 축복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입은 자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노아 때는 방주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하면 교회로 들어가라.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온 가족이 교회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만이라도 잘 믿으면 되죠. 아니요. 재밌게도 노아의 가정을 이야기할 때에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에게 말하면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로 들어가야 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위기를 만나고 가치관의 위기를 만나고 문명의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리 한 가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십니다. 가정을 지키는 길은 바로 방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었고, 가정을 지키는 길은 교회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바로 구약에서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신약에서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녀들을 교회로, 여러분의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뭘 배우느냐?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데 뭘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 재밌는 것은 방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방주는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방주하면 배라고 생각하는데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방주를 일컬어서 뭐라 하느냐? 테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테바. 방주의 원어 테바. 테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구니라는 말. 바구니. 다시 한번 여기다 담는다. 배라고 하는 건 타고 내가 움직이잖아요.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방주는 일시적으로 담는 거예요. 여기가 테바.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모세를 바구니에, 갈대 상자에다가 만들어서 담아서 보낼 때에 모세를 테바에 담아 보냈다. 나일강이 떠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떼어 보내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갈대 상자에 떼어서 보내면 이 상자가 어디로 갈까요? 이 갈대 상자가 물 흐르는 데로 갈 거고요. 또 어디로 갈지 가다가 걸릴지도 모르고요. 갈대 상자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누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오로지 하나님 마음대로. 이 안에 있는 모세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 모세가 지도자로 변모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테바 안에 들어와요.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배가 아니라 그랬어요. 배라고 하는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배는 3가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한 번 더 반복합니다. 3가지. 첫째는 배는 돛이 달려 있어요. 돛대. 그렇죠? 그래서 배가 움직이기 위해 돛이 없으면 노라도 있죠.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돛이나 노가 있습니다. 2번째는 이 배는 갈 때 방향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키라는 게 있어요. 맨 뒤에 보면 키가 있어가지고 배 방향을 바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방향을 바꾸는 키가 있어요. 3번째는 배가 가다가 한없이 가면 안 되잖아요. 떠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물에 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디 도착했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닷을 내려요. 밑에 깊이 닷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가 있고? 돛이 있고. 2번째는 뭐가 있고? 키가 있고. 3번째는 뭐가 있고? 닷이 있고. 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3가지가 없으면 배가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몰라. 지 방향대로 마음대로 가고 또 닷이 없으면 대신 배라도 묶어라도 놓잖아요. 그렇죠? 묶어라도 놓아요. 이게 묶은 게 닷인 거지요. 뭔가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건 다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배를 움직이고 사람이 배를 방향을 바꾸고 사람이 배를 멈추게 만들고. 근데 재밌게도 이 테바, 이 방주라고 하는 이 테바에는 3가지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여요. 더군다나 이 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방주를 지은 것을 보면은 길이는 축구장보다 길어요. 방주 배의 길이가. 그리고 폭은 축구장보다 좀 좁아요. 그래서 길이가 직사각형이 되어져요. 이게 3층으로 만든 이런 배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배를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방향을 잡고 하겠어요? 이 배에는 가려고 하는 동력도 없어요. 그럼 배가 어떻게 움직일까? 근데 배가 가요. 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라산으로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오히려 다시 물이 점점 차 오르니까 배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물 차서 어디로?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가 누구 마음대로 움직였다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사람이 못 움직이니까. 예, 배가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배가 어디서 멈췄다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다시 한다면 이 배는 하나님의 움직이고 하나님이 선장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교회는 태바입니다. 교회는 태바예요. 누가 이야기하더라고. 참 교회라는 데는 참 신기하대요. 교회는 무슨 이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너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회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잘 운영되고 움직여가는지 간단해요. 교회는 누가 하시니?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인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배우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아하, 우리의 인생은 누가 움직이신다? 하나님입니다. 아하, 우리의 인생길은 누가 펼쳐놓으신다? 하나님이 펼쳐놓으신다. 아하, 내 인생의 도착점은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한마디로 방주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가정은 교회를 통하여서 순종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자녀가 순종하고요. 예, 자식이 부모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순종을 배워가는 것이라는 사랑으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배 안에 보세요. 배 안에는 온갖 동물들이 다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재밌게도 이 배 안에서는요 비가 40주야를 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40주야 비 내리면요 곰팡이가 얼마나 하겠어요. 냄새가 얼마나. 동물들이요 그 배 타고 가다가 어떤 동물은 토하는 동물도 있고 멀미하는 동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온갖 동물들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가서 싸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다 온갖 거 다 싸놓을 텐데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겠어.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 여기 죽어도 못 있겠네 하고 방주에서 나 나갈래 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방주 나가면 갈 곳이 없어요. 여기 선언합니다. 방주 외에 구원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지저분한 문제 있고 저 사람 왜 저래 온갖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원이에요. 여기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지저분해도 때로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도 때로는 싫은 사람이 있어도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온 것은 뭐 받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노아와 함께 노아의 부인 셈, 함, 야벳의 부인이 배를 떠나지 않았어. 도착할 때까지 안에 있는 거 치우면서 순종하면서 협력하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구원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 방주는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가정을 구원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너만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너와 네 가족이 들어가라. 사랑하는 성도님, 어느덧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도 점점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세운 이 아름다운 가정, 이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통해서 바로 내 가족이 교회로 들어가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외칠 때에 말씀합니다. 내 구원을 받을 때에
너는 구원받을 거라 말하지 않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가족 전체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재밌게도 성경 전체는 다 가족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노아를 통해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요. 바벨탑 사건에서 재밌게도 언어가 다 분리돼서 서로 모르게 나눠졌는데 이 언어가 어떻게 나눠졌느냐? 가족주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가족도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삶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언어가 분화되는데 자기 가족은 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말을 알아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바벨탑 멸망에서도 가족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떠나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을 데리고 함께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원합니다. 예수 믿는 거 내가 잘 믿으면 되지. 아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3월 사순절 둘째 주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는데 구약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비밀 예수님을 통한 교회, 이 비밀을 가진 여러분을 통하여 이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이 시대의 패역을 보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패역하고 악하고 더러움으로 잡혀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이 서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여 너와 내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교회로 들어가라 말씀하심처럼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들어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온전히 구원함을 이루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